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밤새 기도하시다가요, 한밤중에 잡히세요. 그리고 새벽까지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죠. 안나스와 또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와 이제 헤롯에게 잡혀가서 신문을 당합니다. 총 5번을 당하게 돼요. 자, 재판을 여러분 한 번만 받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연이어서 아주 짧은 시간에 5번이나 신문과 이 재판 절차를 거치게 돼요. 그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흉포를 입고 또 손에 갈대 지팡이를 쥐고 갈 때에 사람들이 납작 엎드려서 임금처럼 왕처럼 섬기는 그 신용을 해요. 굉장히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행동을 하죠. 또 게다가 이 가죽끈에다가 뼈 조각, 쇠 조각을 나눠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거침없이 내리쳐요. 거의 실신 직전까지 굉장히 힘든 고초를 당하십니다. 자, 이런 고난을 받으신 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그림이에요. 이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죠. 자, 여러분 26절을 보니까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이때 여러분 시몬 구레네 사람이 있어요. 시골에서 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우고요. 또 그 백성들을 위하여 구경꾼도 있었지만 슬피 우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함 지른 사람이 있고요. 또 구경꾼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죽음에 이르는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이 여인들이 왜 울었을까? 이 여인들의 울음이 이해가 되죠. 여인들은 있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커요. 사실 이때 형집행을 당하고 있는 또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과 함께 이렇게 통곡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는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또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여러분 구경꾼들은 편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은요 속이 시원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 참여하는 자들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 향하여 위로를 하기는커녕 마치 책망하는 듯한 이 말씀을 하세요. 자, 28절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문제가 뭡니까? 울긴 우는데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들이 울어야 할 게 있는데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치 이 장례식장에서 실컷 울고 있는데 다른 집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문상을 하고 울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곳으로 시선을 가르쳐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말하는 우는 여자들은요 왜 예루살렘 딸들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예루살렘은 이 지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당시 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전이 있었고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장소가 완전히 파괴되는 데에 대한 안타까움, 속상함, 그런 화남, 눈물 섞인 어떤 회한의 목소리로 지금 예루살렘의 딸들아 말해요. 그들의 신앙은 지금 이제 허위허시 또는 껍데기, 능력 없는 마치 꿈틀거리는 그런 욕망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은 변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신앙의 내면은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돈을 그들의 욕심에 배불리는 그런 일에 열심히 내었고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도 그저 형식적이고 껍데기와 같은 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한 단면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한 장면을 포착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그래요. 그 이유를 볼까요? 29절에서 31절. 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이와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고 이 여인들과 그 자녀들이 이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세대가 곧 오겠죠.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날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 장면을 그려내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40년 후에 AD 70년이 되면 로마가 디도 장군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 만들겠죠. 로마 군인들이 와서요, 성전 안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식들은 땅에 메어 쳐서 죽게 되는 비참한 말로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젖먹는 아이가 있다면, 또 배를 가진 그런 임신한 자가 있다면 차라리 빨리 죽게 해달라고, 산이 완전히 나를 덮어서 그 고통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비는 게 더 나을 거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이 멸망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실감나게 예수님께서 지금 그려내요. 지금 예수님 눈에는 예루살렘들이 곧 당하는 이 심판과 이 고난에 대해서 보시고, 너희들은 너희 자녀들과 너희들을 위해 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요, 이 절정 31절 볼까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 무슨 말이죠? 푸른 나무가 뭘 가리켜요? 지금 살아있는 나무, 예수님께서 지금 곧 사형을 또는 십자가 처형을 의미해요. 그럼 마른 나무는 뭐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데, 마른 나무인 지금 만나 비틀어져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심판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말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가슴을 치며 나를 위해 울 게 아니라 너희들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까? 푸른 나무를 죽이고 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지금 마른 나무가 되어서 그 마른 나무가 이제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이 염려와 함께 기도와 눈물을 흘리라고 그래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영어, 수학 또는 성적 향상을 위해서 우리는 울기도 하고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밤잠을 설치기도 해요. 여러분, 정작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또는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쏟아붓고 기도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 진정한 승부가 돈과 군력이 아니라 또는 세상에 있는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마치 그들은 몽유병 환자처럼 무슨 환상을 잡듯이 질주하고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울고 있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나? 예수님께서 묻고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 물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울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기도해야 할 게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붙들어 없어질 것들, 눈에 보이지만 수북히 쌓여있는 겨처럼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한번 후 하고 불면 날아가 버리는, 아니 불을 치 하나만 딱 당겨버리면 다 타고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붙들고 애통해야 하고 일희일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고 또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고 너희들은 탄식하고 울고 있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달려간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예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죠. 그리고 더불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우리의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왜 그러냐?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우리가 인생의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아요. 배설물로 여겨요. 그리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붙들어요. 내 목숨을 주어도, 내 인생을 다 바쳐도, 내 모든 존재를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 존재, 그 주인이 지금 나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내 삶의 패턴이 바뀝니다. 내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압니다.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무엇이 다른가를 그때서야 우리는 알죠. 세상 사람들이 웃고 있지만 우리가 똑같이 웃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슬퍼하며 울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똑같이 우리를 향하여 던지고 있는 말씀, 너희를 또는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지금 너희들이 이 십자가, 겉으로 보이는 고난당하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동정심 또는 너의 마음의 이 정서의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울 게 아니라, 그런 피상적인 것들 때문에 울 게 아니라, 지금 내 자신의 신앙,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당할 고통과 심판에 대한 이런 고난에 대하여 기도하고 울라 말씀하세요. 지금 이게 우리의 10년 가운데 던지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또는 나의 신앙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애통해하며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자, 여러분, 오늘 이 한 장면, 예수님께서는 이 구경꾼 틈 사이에 예수의 그런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있는 여인들을 빌어서 예루살렘의 심판과 너희들이 진짜 울어야 할 대상, 너희들이 진짜 기도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일러줘요. 지금 역시 똑같죠.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묵상을 하지만 그 고난에 대해서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기도해야 할 대상, 내가 애통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기대어 사는 거죠. 자, 여러분, 또 하나의 장면이 있었죠. 우리가 스쳐 지나갔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를 지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크로스가 된 십자가 아니라 하나의 기둥이에요. 자, 형장에,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에 크게 수직으로 깊게 나무 하나를 이미 박아 놓았죠. 그리고 그 죄수가 나무 하나를 쫙 끌고 가서 거기다가 다시 못질을 해서 박고 거기다가 달아요. 자, 그러면 십자가를 끌고 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미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또 얻어맞고 또 채찍질 당했기 때문에 거의 탈진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기진맥진한 채 허덕이며 그 십자가를 끌고 가요. 자꾸 이제 지쳐서 쓰러지겠죠. 툭 하고 쓰러지면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고, 툭 하고 쓰러지면 또 다시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비스듬한 그 오르막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무게는 더 하겠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군인들이 동정심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빨리 이 지금 십자가 형틀에 옷을 박아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그랬을까요? 주위를 딱 둘러보니 딱 한 사람이 눈에 떠요. 자, 그 로마 군병이 안 되겠다 싶어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 시골 출신, 이런 마가복음에는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정보까지 있습니다. 저 북아프리카 쪽에 사는 이제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의 지칭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수많은 구경꾼들 사이에 이 구레네 시몬, 지금 이제 예수께서 지고 있던 십자가를 딱 지고 갈 때 이 구경꾼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저 친구 오늘 재수 온 붙었구만. 정말 재수 없는 날이구만. 여러분, 구레네 시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시몬도 지금 유월절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절기를 지키러 왔습니다. 순례자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있었죠. 그만큼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장면에 나도 그냥 구경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의 제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이 지금 나를 잡아와서 이 십자가를 쥐어요. 그 처형장에 끌려가는 이 십자가, 여러분, 게다가 그 나무 기둥이 온전했겠어요? 예수님께서 흘렸던 이 피와 땀이 범벅되어 있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군인 앞에 나 못해요 거부할 수 있습니까? 로마 군인은 지금 식민지 사람들을 구역을 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라도 이런 오리 이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어요. 만약 거부하면 그보다도 혹독한 벌을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 징집 또는 징역에 대한 그걸 의무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지금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죠. 이거 안 지고 가면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테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앞서가요. 시몬은 지금 나무 십자가를 끌고 뒤로 따라가는 이 그림, 뭔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던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죠.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시몬에게 했던 말, 너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거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다 어디 갔어요? 시몬 베드로 도망가서 지금 어디 있죠? 오히려 그곳을 지나가던 또 다른 이름의 시몬이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 이건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금 인간이 지고 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뭘 말하죠?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림일까요? 야, 이걸 가지고 그 사람 정말 재수없는 하루였어,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진짜 재수없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주위에 지금 구경꾼들로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십자가형을 처형하고 있는 그런 군병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를 구레네에게, 시몬에게 이렇게 지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 고난, 이걸 우리 인간들도 한몫할 수 있는가야? 우리도 거기에 공로에 기여한다, 우리도 참여시킨다, 여러분, 이 말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는 이 십자가에 우리의 공로가 하나라도, 0.1%라도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렇게 참여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묶어 놓으시는 이런 방법으로 결합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요. 여러분이 정말 이 자원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각이 있고 자각하는 능력이 있어서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런 믿음의 반열 위에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수동적으로 다 엮이는 존재들이에요. 정말 재수 없이 믿는 사람에게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전도하고 계속해서 나를 친절을 베풀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엮여서 지금 십자가 엮여서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내가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내가 억지로 함께 교회 나와 줬어요. 그렇게 여러분 나오다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지워진 게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 아닐까요? 여러분, 십자가로 엮일 수 있는 최대의 기회가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실패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또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 치욕적인 길을 가고 있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 길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만이 우리는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참된 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람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회를 들락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예수께서 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이 지금 엮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엮여서 이 안에 들어와요. 그 후에 우리는 어때요? 그제서야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오늘 왜 죽으셨는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내가 지금 그 자리에 달려야 될 십자가의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후에야 깨닫고 우리는 그 감격 속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과 엮이면 하지 않아도 될 이 고통을, 연민을, 아픔을 우리는 가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 억지로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순종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죠. 여러분, 구경꾼 안으로 있었던 이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은요, 오늘 예수님과 달리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풍덩 바다에 뛰어내려서 걸었던 이 베드로, 실제를 경험했던 베드로와는 전혀 차원의 다른 신앙의 세계를 경험했겠죠. 베드로가 밤샘 그물질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그 말씀 한마디가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엮였어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억지로 끌려서 우리는 예수께 그 십자가에 엮인 존재들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 희생을 감수할지라도 단 1%라도 우리는 후회할 만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손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과 엮이고 예수님 십자가와 엮이면은요, 그 위대한 가치로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선교사로, 때로는 우리 그늘진 곳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십자가로 엮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세요. 예수님과 엮어진 이유 때문에 괜히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괜히 교회를 다녔다, 당장 원망하고 재수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과 엮이기만 하면 그 모든 결말들은 다 영광으로 끝나요. 어떻게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죠?
예수님과 엮여야 됩니다. 십자가와 함께 엮여야 합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는 그것밖에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그래요. 그 예수 뒤를 따라가던 구레네 시몬이 이제 골고다 언덕의 정점에 딱 올랐을 때, 자, 그 나무 기둥을 딱 바닥에 내려놓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다행이다. 이 십자가를 내가 옮기기만 했지,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리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야, 가슴을 쓸어내렸겠죠. 그런데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후에 알아요. 뒤에 피를 흘리고 조롱받으시며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대신해서 지금 십자가에 박혔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것이 우리가 주를 영원히 찬양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에 엮였고 이제는 그 엮인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실 때, 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매달리신 주님, 이때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이렇게 죽일 만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고 말하지,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음성이 그제서야 우리에게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무기력한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치고 절망적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힘이죠. 세상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뒤엎을 힘이 필요하죠. 여러분, 내 안에 자존심을 살려줄 힘이 필요하고, 절대 기죽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스스로 상처를 받지 않을 힘, 내가 비틀거릴 때마다 강하게 붙들어지는 힘,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힘, 어떤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어떤 슬픔 속에서도 내가 슬픔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할 수 있는 그 힘,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 앞에 흘러내리는 그 피에 손을 담고 그를 우러러 볼 때,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아무리 세상에 대하여 내가 원망과 불평이 넘치더라도 오늘 내가 다시 얻을 힘을 얻게 된다면, 그 십자가 앞에 그 힘을 내가 얻게 된다면 우리는 벌떡 일어나죠. 십자가에 흘러내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벌떡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힘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세상을 이겨낼 힘,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늘 우리의 그 텅 빈 예루살렘의 현실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한 축,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로 억지로 엮인 듯 보이지만 그것이 그 인생의 재수 없는 날이 아니라 가장 복된 날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짓눌림과 실패와 좌절감 속에서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십자가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여러분, 이런 원색적이고 충만하고 이 넘치는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정말 손해보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일으켜낼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서 벌떡벌떡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아침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십자가 앞에서 그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된 울음과 애통과 하나님의 그 복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